주인이 바뀌는 삶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인이 바뀐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 그림 본 것처럼, 자, 우리가 이게 CCC에 나온 사형리 설명할 때 나타나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 왼쪽 그림은 내 중심 보좌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가 주인이고, 오른쪽 그림은 내 중심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내 중심 보좌에 내가 있으니까 삶 자체가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오른쪽 그림 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보좌에 탁 모시니까 질서 정연한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중심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때요? 아쉬울 때만 주님을 모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님을 내 중심 보좌에 모시고 사는 인생은 성경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기능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 휴대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저 아는 것이 전화 받고 카톡하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런 정도, 그 정도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 휴대폰은 그야말로 문명의 이기라고 해서 거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문명의 도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말로 거의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근데 아무리 휴대폰 안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기능이 있어도 그 기능을 내가 사용할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다양한 모습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글로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릅니다. 저급한 목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고상한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고 그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새 주인은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새 주인을 잘 알고 믿으면 신앙에 더 유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자, 우리 상반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도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세상의 부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의 부름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세상의 부름의 끝은 네요.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의 끝에는 어때? 생명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더 고상한 부름이다라고 기록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고 그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저 영상 강의를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부름은 후원애로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애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자 또는 사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이처럼 구원애로 부르심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세상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셨고 세상에 파송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사명자 또는 소명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의 새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명에 이긴 휴대폰 하나도 그 성능과 그 기능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새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한 신 또는 참신, 참된 신으로 경배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죠. 유일신. 우리가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단일신론이 아니고 유일신이다라고 표현하죠. 삼위가 독특한 위격으로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일하시고 하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일한 신이시며 신들 위에 참된 신으로 경배할 분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모습을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선포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야말로 그들이 왕족이었잖아요. 왕족으로서 끌려갔는데 끌려가가지고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야말로 신하들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는데, 근데 처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랬죠. 뜻을 정한 것이 내용이 뭡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거죠. 마음을 딱 정했더니 그를 맡았던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장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네들 이거 안 먹지 않아 가지고 너희들이 안색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지면 내 죽어 내가 목숨이 큰일 나. 그랬더니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자, 우리를 시험해 봐서 만약에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덜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주셨던 지혜는 다른 사람들보다 10값짜리나 더 지혜로웠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꿈과 이런 것들을 다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덧입혀 주셨죠. 그러면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신들의 신이다. 할렐루야.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제라는 말은 뭐예요? 왕들 위해서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왕들의 주인이 되신 분, 그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얘기죠. 그분은 어때? 은밀한 것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신이시며 신들 위에 참된 신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된다? 경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세상의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2번 보니까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한 왕. 왕 중의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이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항상 뭘로 계세요? 현재로 계시는 분이시죠. 아주 먼 옛날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잖아요. 그 현재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옛날에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안 계셨다가 저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 계시록 1장 8절도 같이 읽어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어떤 자? 전능한 자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일일이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알아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죠. 야,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 야, 내가 그건 몰랐다. 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거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새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 주인이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가장 귀한 게 뭐니 해도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곧 나는 여호와로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얘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힘이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셔요. 시편 46편 1절 보니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예전에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지하철 2호선에 그 2호선 추운 날에도 맨발로 전도하시며 돌아다니셨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럴 때마다 대답했던 소리가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이 생생한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능력이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시편 118편 1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거 못할 것 없이 다행하는 그런 능력자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약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나태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라고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해 있지만 그게 나 홀로 비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셔. 이처럼 그런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보니까 시편 40편 5절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속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는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경험할 수가 있죠.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어 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생사화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생사화복을 주시는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참 애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성전 와서 기도할 때 야 너 왜 술 취했어?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이 한나는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내가 마음의 온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어때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응답하길 원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한나는 어땠습니까? 비록 자기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오해한 그 제사장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오해하더구만 이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말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결국 그 일로 사무엘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한나가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수월이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힘, 하나님 나의 능력,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저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성경은 약속과 성취, 우리 하나님은 약속과 명령, 이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죠.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 이면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내 것으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는 어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다. 이 말은 어법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죠.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저 말씀은 어때요? 이미 과거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지금 생명이 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은 어제도 생명이 있었던 것이고 내일도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까지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우리 이걸 이미 난옛, already 난옛으로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은 이런 어떤 이중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때요? 현재 내가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내일 또 유지가 될 것이고 모레도 유지가 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고 거기에 대한 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졌다라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적인 사건이지만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계속 미래적인 그런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봐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굳이 자녀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보시고 할 때는 어때요? 아,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좀 더 기다리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손길이 비춰지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모든 손길 손길들을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거, 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평안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한 삶.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다. 이 말씀 아니셨어요? 평강이라는 얘기는 내적인 안정감이잖아요. 내적인 안정감.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시장통이 시끄러운 시장통에 다니면서도 엄마 품 안에서 어때요? 새근새근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엄마 품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마치 다윗도 시편 131편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젖된 아이 같이 고요함을 누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너희는 마음에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내적인 그런 안정감일 수가 있겠는데 염려 근심하면 어때요? 이 안정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몸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리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어떤 전투하는 전쟁의 삶 아니겠어요? 전쟁의 삶인데 자, 그 전쟁의 삶을 우리 어떻게 승리를 약속하셨나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승리는 승리인데 어디에서 승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초등학교 2학년이 3학년을 이겨먹는 방법은 어떨 때 이겨먹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싸우면 이기죠. 왜? 대문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있으면 이 3학년짜리 4학년짜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4학년 때도 저놈 뒤에는 저놈의 엄마 아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승리자다. 이런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또 로마서 8장 37절에도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우리 사랑을 믿으니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대물 앞에서 4학년짜리가 3학년짜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는 3학년짜리는 자기 안에 있는 대문 안에 있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4학년 형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왜 그렇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가 아람 나라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자기 스승은 담대하거든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불말모가 불병거들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싼 것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지만 게하시 눈에는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주인이요 스승님이 했으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했었대요. 그 게하시 눈을 확 열어주니까 세상에나 불말과 불병거들이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안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선한 손길들이 느껴지며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많이 있지만 네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 뭐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듣고 경청해서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순종해서 믿기 때문에 믿음이란 우리의 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순종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 순종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에 그냥 나갔다는 얘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해 나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 발걸음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셔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겸손은 뭡니까? 내 머리 위에 주인이 있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겸하는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처럼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또한 어때요? 충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달란트 비유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즉시 가서 바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라고 그랬죠. 충성하는 사람을 잠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확철에 추수철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랬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은 그들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순종을 하되 맹목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고, 겸손해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고, 충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물론 저기서 나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린 지혜를 우리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얘기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셨구나, 주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깨닫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안다는 단어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서로 교제 가운데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장 14절 15절은 양과 목자는 일방적으로 양이 목자를 알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을 알 수가 있지만 양은 일방적으로 알 수가 없죠. 계속적인 사귐과 시간 보냄을 통하여서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다라는 그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개 보내는 그 가운데 주님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내가 이걸 아노니, 내가 이것을 아노니, 아노니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오이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미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꼭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미 그 교회 형편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한 걸 안다, 적은 믿음을 지킨 것을 안다.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을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사귐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알매 요소가 있을수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명의 이익인 휴대폰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